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어떠한 조건이 안 되고 때로는 무능하고 또 여러분보다 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말씀 따라가면 후유증도 없고 뒤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전 성도들은 말씀 인도, 바로 성령 인도 우리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합숙도 하고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또 메시지를 또 받습니다. 이 대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주시고요. 저도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 또 그러면서 선교 대회 때마다 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중에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의 신남선 선교사님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선교 헌신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거든요. 우리 교회 방향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언약 전달해주고, 그래서 전도 선교, 그 다음에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우리 교회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하는 교회예요. 함께 가는 교회예요. 함께 합작품을 만드는 교회죠. 중요한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겨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 만들어내야 돼요. 어제 대구 하나교회에서 핵심 전에 우리 목회자들만 모여서 메시지를 듣거든요. 강사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강사단 때에 류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제 제목이 교회 밖의 캠프였거든요. 교회 밖에도 중요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캠프를 해라. 교회 안에서 캠프가 돼야 돼요. 교회 내부에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늘 감사함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대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고 예배자거든요. 정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 늘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고 나에게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그 교회 안에 이런 내부 캠프가 되어지고 밖으로는 교회 밖의 캠프,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불신자 살리는 캠프가 돼야 되고요. 일단 이 시간 이 예배는 감사의 예배, 그리고 감격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다 준비하셨거든요.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 정확한 답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세요. 우리 연애 시절에 그 좋아하는 그 상대방, 그 애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는 눈에 뭔가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 해도 한번 씌운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 들리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어떠한 나에게 형편,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는 이 시간 예배 성공. 그렇죠? 그것도 감사 예배, 감격의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역사예요. 오늘 역사.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역사인데요.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누가 일을 하십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대요.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 조건,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힘 빠질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럽니다. 인간이 100년 동안 열심히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역전됩니다. 상황은 달라져요. 저 사람은 진짜 안 될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전도자가 되어져요. 환경도 뒤집어져요.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겁니다. 반전되어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역사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걸 보고 출애굽 그럽니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요. 칼을 들고 지금 막 쫓아와요. 죽이려고. 앞에는 막혀 있고 뒤에는 막 군인들이 칼 들고 막 오고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홍해 물을요. 이제는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건설하면 될까요? 다리 건설하는데 몇 개월 걸릴까요? 몇 년 걸릴까요? 아니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인데요. 바가지를 하나씩 들고 물을 막 퍼낸다. 그 홍해물을 언제 다 퍼내겠습니까? 몇 년 걸릴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힘들단 말이에요.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해도 된다. 이걸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오늘 성령의 역사.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뭐 예레미야, 느헤미야, 미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미야,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 좋아합니다. 여하튼 예레미야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속에 또 그 코너에 지금 몰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갇힌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예레미야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안에서 더 큰 응답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요.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에는 그 배부를 때 받은 응답보다도 오히려 감옥 안에서 그 젖은 풀빵 먹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요, 더 큰 응답 받았어요. 이건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문제가 온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응답을 동시다발적으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건 탓을 하지 마세요.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면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건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성취하신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큰 응답 받았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언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오늘 그거거든요.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그래서 오늘 본론 1번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고 그게 뒤집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체험들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코앞에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 문제가 변화해서 응답으로 뒤집히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짜릿하다고. 재밌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구약, 신약, 바로 지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번 구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을 뽑았는데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를 뽑은 겁니다. 이 예레미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아닙니까? 70년 동안 그것도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70년 동안 그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재앙을 받았잖아요. 복음은 희미해지고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포로가 됐잖아요.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예레미야조차도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히는 상황이 됐어요. 감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요, 똑같은 조건인데 한 사람은 달라요. 한 사람. 누구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4절부터 9절이죠.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33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한 겁니다. 내가 니들 꼬라지를 보니까 재앙을 내리고 니들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내가 팔짱을 끼고 그거 지켜봤다. 왜냐? 니들의 그 죄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 너무 짠해서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너무 짠해가지고 내 마음을 돌이켰다. 6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7절 보세요. 그 포로에서 70년 된 그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8절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9절 더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요 다 듣는데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걸 다 듣는데요. 그걸 듣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세계 열방 앞에 세우시겠대요, 여러분을. 여러분을요. 이 약속을 잡고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포로에서 해방되졌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응답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 앞에서 세우셔서 축복된 나라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가정에서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시 기도 도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유태인들은 저 알라신을 섬기는 모슬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나침판을 가지고요. 나침판으로 딱 가지고 그 모슬렘의 그 목화를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 메카를 향하여서 히프를 쳐들고 하루에 5번씩 지금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요. 나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정시 기도 회복해 보세요. 이러한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붙잡은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졌어요.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성전이 재건되어졌어요. 이 축복들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이제 초대교회 멤버들 120명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0명이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겁쟁이에요. 120명이 누구냐? 그 가운데는 창녀도 있습니다. 무식자가 있습니다. 가난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무능해요. 구제 대상입니다. 힘이 없는 부녀자들 많아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연약한 사람들 싹 모아놨어요, 지금. 세상 말로 찌질이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연약한 사람 다 모아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연약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집착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단계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내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들, 연약한 이 사람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멤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무슨 상태입니까? 그 똑똑했던 유대교, 그리고 최강대국, 경제력부터 시작해서 군사력, 정치력 다 가지고 있는 로마. 그 상태에서 지금 초대교회 멤버들은 지금 속국이란 말이에요. 속국. 포로요, 지금 노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강대국인 로마를 이깁니까? 그 똑똑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노벨상 3분의 1을 받아간 유대교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겁니다. 연약하지만 기도했어요. 부족하지만 기도한 겁니다. 합심으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했어요.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했어요. 일은 하나님이 했어요. 이들이 합심 기도한 겁니다. 합심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도전하세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혹시 여러분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같은 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너무 커요. 교회에 카톡방 있죠. 카톡방에다가요, 누군가 기도 제목을 딱 올리면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리세요. 자꾸 올리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카톡방이라는 게요, 진짜 아주 유익하게 우리가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것을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올려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합심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거기다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9장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거든요.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 기도행전 같은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 28장밖에 없는데 오늘 29장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와 바울팀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도전하세요. 교회에 오셔도 괜찮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올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바로 이 시간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그런 시간표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응답으로 지금 뒤집었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모든 걸 중심을 정말 주님께 딱 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정시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이 말은 여러분 교회로 다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꼭 올 이유도 없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되어지면 날씨 좀 풀리면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잘했어 우리 아이들. 또 그것도 되어지면 다시 한번 부활시켜가지고 또 한번 해도 됩니다. 그거 하고 같이 우리 아들과 운동하고 우리 아들 집으로 보내면 아들 씻고 학교 가고. 우리 랩넌트들에게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도로 승부를 걸라. 무엇으로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기도의 칼을요, 싹싹 갈아놓으세요. 기도의 무기를 꺼내들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선택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선택하지 마시고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세요. 이제는 기도로 끝장을 내버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분 질질 끌지 말고요. 더 이상 뭐 문제를 자꾸 삼지 말고 문제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가는데 그거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끝장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왜냐? 1번.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로 끝장을 내주세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죠.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나라가 기습 공격을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요.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적군들이 지금 막 쳐들어온 거예요. 아무런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왜냐? 우리는 지금 모여가지고 성경책 들고 왔는데 그들은 지금 총과 칼을 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 준비가 안 됐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않고 이때.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엄마 젖을 뜯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취하다가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겁니다. 우리는요.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문제 속에서 사무엘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기도로 끝장을 낸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신 겁니다. 막 천둥번개를 막 치면서 막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블레셋 나라를 갖다가 막 혼란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끝장내버렸어요. 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장내버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을 취하다가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 부르짖은 겁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로 승부를 건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기도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총과 칼을 든 사람이 이긴 게 아니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한 사람들이 승리한 게 아니고 기도한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 기도입니다. 이때 에벤에셀의 그 축복 하나님이 도우셨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기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 시대에 여러분 문제도요. 한 가지만 오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니까 사람 미치거든 그때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사가요 18만 5천 명 이게요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또 쳐들어와 지금. 거기다가 지금 자기는 지금 사형 선고가 내린 거예요. 왜냐? 질병 때문에 곧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몸은 아프죠. 전쟁은 터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조급할수록 급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요 벽에다가요 자기 얼굴을 쳐박고 그것도 왕입니다. 임금님이에요. 임금님이 자기의 모든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기도로 끝내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와서 죽으면 안 돼. 들어오기 전에 저 밖에서 죽어야 돼. 왜냐? 시체 치우다가 끝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다 아시고 오기 전에 다 쳐버렸어 그냥.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질병 치유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그 증거로 해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자연계가 움직입니다. 해도 달도 움직인다니까요. 날씨도 움직인다니까요. 영계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히스기야를 갖다가요 치료하신 겁니다. 분명히 죽어야 될 팔자예요. 그것도 바꾸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바꾸셔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영계, 자연계, 모든 인간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날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환경도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여라.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합심 기도는 70억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하다 그랬어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소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합심기도, 그 합심기도의 그 능력이 70억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셔요. 함께 합심기도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도 합심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게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구역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우리 기관이 합심으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다. 우리 소그룹 모이는 그 모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합심 기도.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족들이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 하세요. 기도팀을 구성하세요. 뭐 기관별로, 구역별로, 여러분 가정별로 기도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올해의 방향입니다. 보세요. 말씀 실현팀, 기도팀, 두기고팀, 전도 캠프팀 아닙니까? 기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요청하세요.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뭐 저에게 문자를 보내던 아니면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다 글을 올리든지 간에 자꾸 여러분 기도 제목 올리세요.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결론입니다. 사역 방향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교회 사역자예요. 반드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이왕이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렇게 지교회 운동을 하면서 뭐 하냐?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쫙 펼치는 겁니다. 쫙 깔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대상자 중심으로 또 파고 들어가서 생명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지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이건 교회잖아요. 주일 예배잖아요. 평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두 번째 2번 구역사역자입니다. 우리 구역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제가 구역장님들을 우리 중직자 분들 중심으로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고 인도자가 있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라고 제가 세우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두고 이름만 호명하면서도 불러가면서 기도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누가 결석했다. 그러면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장과 함께 같이 신방하는 겁니다. 직접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통해서 신방하는 겁니다. 그거 하시라고 제가 구역장을 세워놨죠. 이건 누가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라고 제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권찰 있죠? 권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연락하는 겁니다. 구역예배 이번 주는 어디서 한다가 몇 시에 모인다. 그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연락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은 메신저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구역사역자 모임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 구역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순회하면서 캠프하는 거잖아요. 이 집 저 집 돌면서 캠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교회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는 드리면서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면 좋아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역 사역자들은 반드시 지교회를 두고 좀 기도를 좀 하시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지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에서 지교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역자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군데 지금 생각하고 좀 기도하는 집도 있는데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창녕읍 또 12개 면 또 남지까지 우리가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는 2015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창녕군 완전히 복음화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교회 깔아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3월 중에 구역 중심으로 대신방 있습니다. 대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가정 언약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구역장, 권찰, 인도자들에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인 1조 사역자죠. 5인 1조를 통해서 우리 조금 전에 기도했던 집사님 기도처럼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 서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어서 설 만큼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 개인화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대1로 붙여가지고 양육하는 거 훈련도 시키고 사모늘 포럼도 하고 또 1년에 2번씩 전도 캠프로 나가는 겁니다. 훈련이 훈련. 아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중직자.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얼마나 다 좋습니까? 이건 이 목사의 복인 것 같고요.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보세요. 로마서 16장의 역할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다 세 가지 통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지교회를 담당해야 될 우리 중직자님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5번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우리 지난주에 장학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장학금 전달식을 했죠. 그때 메시지가 하나님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랩넌트 정신을 심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랩넌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에 당사자가 있지만 죄송하지만 설명할게요. 왜냐? 좋은 얘기니까. 우리 세은이가 그래요. 아빠가 헌신예배 사회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아빠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눈물이 나더래. 너무 좋아서. 자기한테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알잖아요. 그 가정사를 우리가요. 랩넌트를 두고 앞으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최 집사님을 두고 우리 세훈이가 평가할 때, 딸이 평가할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눈물 났대. 아빠가 서 있는데. 그겁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진짜 우리는 랩넌트의 기도의 배경, 또 랩넌트의 모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배경만 되어줘도 돼요. 기도의 배경만 되어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 랩넌트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춘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것을 두고 9시 10분에 모여서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가 출발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날에는 비전 스쿨을 통해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부분도 강조해줘야 됩니다. 삶도 규모도 필요합니다. 전문성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쓰임받도록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서 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 속에 투입을 시켜야 돼요. 우리 랩넌트가 들어가는 현장들만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요. 진짜 주일학교 교사는 가정에 있는 부모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랩넌트가 우리를 다 평가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약속으로 잡고 가세요. 그래, 이번 주는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해보고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듬뿍 받으시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는 더 싱글벙글로 여러분 막 올 때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그런 중심으로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모든 일 속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 기도로 끝장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자연계를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모든 질병도 움직이고 모든 조건들을 움직이는
기도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0억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역사하는 힘이 더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